포르투갈 북부 소브라도 지역에 특별한 개가 있어서 해외 토핑 뉴스로 보도가 되었었는데 그 개 이름이 검둥이입니다. 근데 이 검둥이 개가 매주 일요일이 되면은 26km를 혼자 걸어서 교회에 이제 오는데 새벽 5시면은요, 집을 나서서 아침 7시가 약간 넘어서 주인이 다니는 교회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7시 30분에 시작하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바로 이 강단 이 앞자리에 앉아서 이 개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앉았다 일어났다를 별로 안 하지만 이제 뭐 교동문 할 때 일어났다가 또 교동문 하고 앉고 또 뭐 할 때 또 일어났다 앉았다 이걸 많이 예전에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가 앞자리에 딱 앉았다가 사람들이 일어설 때는요, 정확하게 딱 일어섭니다. 딱 이러고 있다가 또 사람들이 앉으면 또 딱 앉아. 예배를 마치면은 곧바로 집으로 되돌아가는데 가끔은 이제 주인 승용차를 타고 집에 이제 가기도 하는데 이 개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 개를 구경하려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도 영혼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갔을까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주인을 잘 만나면은 많은 유산, 140억, 612억 이런 유산을 이제 받을 수도 있지만 구원받아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개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로마서 1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간증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구나. 이것을 알만한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믿지를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주일 성수를 했던 개는 반복 습관에 의한 좋은 결과물로 주일날 교회에 간 것입니다.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막 짖는 것은 봤어도 개가 뭘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막 울고 막 내가 진짜 막 이웃집 가서 개 막 밥도 막 먹고 이래서 회개하는 거 봤어요? 그런 것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습관적으로 맨날 주인 쫓아도 왔기 때문에 습관적인 그런 행동은 돼도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가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못된 사람을 보고 개만 또 못하다고 비난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개만 또 못한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개만 또 못한 그런 악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삶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 성공 인생과 이 실패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성공 인생을 만들기도 하고 실패 인생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한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인생길에서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이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첫 번째로 이 좋은 길은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5절에 보면은 패역한 자의 길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5절에는 지금 이 패역한 자의 길이 나오고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이 언급되고 있는데,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좋은 길과 나쁜 길을 소개를 해 주었는데, 이 패역한 자의 길은 나쁜 길이고 마땅히 행할 길은 좋은 길입니다. 지금 이 패역한 자의 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당장에는 달콤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패역한 자의 길에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구부린 자, 구부려 사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패역하다는 것은 얼굴이 막 이상하게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얼굴이 뭐 똑같은데, 문제는 이 생각과 가치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정말로 이 사람에게 좋은 말, 복된 말, 바른 말을 꼭 해주고 싶어도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나도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딱 해주려고 하면은요, 바로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딱 막혀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해줄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이 사람에게 진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얘기를 딱 해봤더니 너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그냥 진짜 만만치 않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패역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이 주어지는 결과는, 처음에는 이 패역한 자의 길에는 달콤함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꼭 뭐가 있느냐? 가시와 올무가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자, 이 패역한 자의 길에는 뭐가 있다? 가시와 올무가 꼭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물질을 모으고 또 세상 것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면은 당장은 너무 좋고 또 평안하고 또 당장은 행복함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패역한 자의 길로 이렇게 딱 들어서 가지고 거기에서 그 세상적인 어떤 평안함과 즐거움과 이 쾌락을 맛보게 되면은요, 멈추지 못하고 고속 질주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 패역한 자의 길에는 얼마 안 가서 꼭 이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시와 올무가 생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참 가는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시는 우리나라의 탱자 가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가시는 제 새끼 손가락만큼 막 이 가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굉장히 찔겨가지고 이런 가시들이 발바닥을 찌르고 몸을 찌르고 얼굴을 찌르면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나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올무가 있다. 여러분,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나운 들짐승이라도 올무에 딱 걸리면은요, 하여튼 발이 올무에 걸렸다, 발이 잘라져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은 목에 딱 올무가 걸리면은 천하 없는 이 사나운 맹수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패역한 자의 이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이 올무를 만나게 되면은
물질의 부유함도 죽어지고 인생의 즐거움도 죽어지고 건강도 죽어지고 인생의 행복도 죽어지고 좋은 것들이 전부 다 죽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패역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나도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 안 있으면 후회한다, 아무리 권면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줘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인생길에서 이 가시고통과 이 올무의 고통을 당해야 그때 가서 내가 이게 지금 잘못 왔구나, 이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제 뭔가 내가 이 패역한 자의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귀한 것들을 거의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의 행복도 잃어버리고 또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관리를 잘해야지, 여러분 한 번 잃어버리면은요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이 좋은 길은 어떤 길이냐,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마땅히 행할 길이 좋은 길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땅히 행할 길은 어떤 길이냐?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지금 4절에서 6절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길이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이요 좋은 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하고 함께 대화하는 사람,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보다 엄청나게 존귀한 사람으로 내가 진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 사람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왜? 이분이 진짜 엄청나게 존귀한 사람인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했다가는 지금 그 후유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언제 무리한 행동을 하고 언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지면은 나도 모르게, 왜? 내가 지금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 내가 지금 함께 뭔가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람이 가볍게 보이고 좀 이렇게 막 존귀하게 안 보이니까 그럴 때 이제 나도 모르게 무리한 말을 하고 또 함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요, 그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키를 붙잡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 인생의 키를 풀어줄 수 있었는데 말을 함부로 하고 너무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키를 그냥 원래는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사람이 워낙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를 말도 안 하고 그냥 갖고 집에 가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으로 성숙해야 합니까? 겸손한 자가 되면은 어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느냐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오늘 본문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겸손함의 길을 잘 걸어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보상이 뭐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 재물이 돈입니다. 돈. 영광. 사람들이 야 진짜 저분 훌륭하시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재물과 영광과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슨 길을 걸어갈 때?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갈 때. 무슨 길을 걸어갈 때? 겸손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이 무례하고 사람이 이렇게 막 교만해지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주변 사람 이렇게 옷을 좀 이렇게 그냥 쉽게 입었다고 사람 함부로 알았다가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이 키를 가지고 저 사람이 확실하게 열어줄 수 있는데 열어준다 그냥 간다? 그런 일이 진짜 많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제 두 번째 길, 첫 번째 길은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 좋은 길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전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는 그런 이 패역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왜 그 사람들이 이 패역한 행동을 해가지고 가족들에게도 이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이 아픔을 주는 그런 패역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패역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대전 지방 경찰청 간부가 어머니하고 조카들이 사는 아파트에 침입을 해가지고 이제 복면을 딱 쓰고 침입을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결박을 해놓고요. 폭행을 했는데 6시간 만에 어머니가 숨질 때까지 폭행을 한 겁니다. 우리 대전 지방경찰청 간부가 그런 패역한 행동을 했거든요. 이렇게 경찰청 간부가 폐륜 살인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은 이제 이 주식 투자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돈을 잃으니까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번 거기에 손을 대면은 왜 이제 문제가 심각하냐면요. 이 논리적으로는 딱 보니까 내가 이제 얼마 돈을 잃었어요. 그런데 대출 받아가지고 한번 탁 하면은 그냥 잃은 거 한 번에 막 싹 이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 받은 사람들과 이 액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돈도 후딱 다 잃었어. 주변 사람들, 그리고 경찰 간부니까 돈을 그리고 좀씩 빌릴 수 있잖아요. 이제 빌려가지고 다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다 잃었습니다. 제가 가끔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은 돈을 딴다, 꼭 잃는다? 한두 번은 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 잃게 되어 있어. 여러분 혹시라도 고수톱 쳐보셨어? 고수톱 칠 때 사기꾼들이 어떻게 돈 따요? 화투에다가 다 표시해가지고 화투를 이렇게 들고 치면은요, 이 사기꾼들은 내 화투를 보고서 이게 지금 그 쌀에기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지 똥광을 가지고 있는지 비광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게 복을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사기꾼은 내 패도 알고 상대방 패도 다 알고 또 이제 한 장씩 까잖아요. 한 장씩 까면은요, 뭐 나올지도 다 알아. 이게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 다 알고 치는 사기꾼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서 막 열심히 머리 써가지고 아버지 주여 찾으면서 하면은 거기서는 주여 삼창해도 소용없어요. 아니 사기꾼이 다 알고 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니까. 그래서 다 이는 거예요. 주식도
큰 손들은 버는 거예요. 큰 손. 여러분, 큰 손들이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어디 치고 어디 빠지고, 그래서 이 개미 주주들은요, 무조건 한두 번은 따도 결국에는 다 잃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돈 벌려면은요, 주식 안 하면 돈 버는 거예요. 뭐 하면 돈 번다? 주식 안 하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 간부도 이 주식에 손을 댔다가 이게 진짜 그 빚을 한번 싹 갚은 다음에 다시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잃은 돈을 회복을 하고 싶은데 더 이상 대출도 안 돼요. 주변 사람한테 이 사람 저 사람 돈 빌려줘서 이제 빌려주지도 않죠. 그런데 누가 생각나느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상가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어머니도 주식 투자한 그 주식도 가지고 있고 통장에 예금한 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에 3개 가입을 해가지고요. 어머니가 죽으면은 보험금도 많이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간부 아들이 어머니와 조카들이 사는 아파트로 이 침입을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결박해 놓고 죽을 때까지 폭행하는 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패역한 행동을 바로 우리 대전지방경찰청 다른 지역이 아니요 대전이요 대전.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은 주식 투자 빚 때문에 모친을 살해한 이 경찰 간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패역한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중에 이 하나가 바로 여호와를 뭐합니다? 경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어떤 때는 내가 그냥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위기를 싹 모면하고 거짓말 한 번만 하면은 막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데 누가 지금 다 보고 듣고 계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듣고 계시니까 그냥 정직하게 다 보면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무엇과 무엇을 주신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면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겸손의 길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좋은 길은 가르쳐져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마땅히 행할 길, 좋은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아이에게. 이 좋은 길을 정치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사업가들에게 가르쳐주고 집안의 어른들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하시지 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린 아이의 이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이 어렸을 적 교육이 평생 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어릴수록 굉장히 효과가 높고 중요합니다. 나무도 어렸을 때는요, 줄기를 잡아줄 때도, 가지를 잡아줄 때도 이렇게 꺾어서 이 철사를 묶어놓고 노끈으로 딱 묶어놓으면요, 이 나무 가지가 이렇게 합니다. 또 얘를 또 한번 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또 묶어주면요, 잡아주는 이 나무도 어렸을 때는 줄기와 가지를 잡아주는 대로 그렇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무가 막 이렇게 퉁퉁한 거 갖다가 이걸 꺾는다고 막 확 꺾으면은 이 나무가 휘어져 부러져
부러지는 거예요. 농작물도 밑거름이 중요합니다. 밑거름을 잘 주고서 나중에 자라났을 때 이삭거름, 중거름도 알맞게 줘야지, 밑거름은 안 주고 냅다 그냥 곡식 자라니까 빨리 막 많이 맺으라고 중거름, 이삭거름 이빠이 주면은요, 지금 뿌리는 약한데 중거름, 이삭거름만 많이 주니까 조금만 바람 불면 그냥 후딱후딱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과 한국인의 이 자녀 교육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의 학교 성적으로 해서 부모님의 물질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을 합니다. 하여튼 이 성적만 돼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정말로 이 내 자녀들의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자녀들의 삶이 성공하고 행복하면은 부모인 나도 이제 덤으로 같이 이렇게 덕을 좀 볼 줄 알고, 우리들은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생명력 있는 이 정신과 이 생명력 있는 이 가치관을 갖게 해줄 것이냐. 그래서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지금 미국과 전 세계를 좌지우지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도 생명력이 있는 그런 정신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인생 마라톤 경주에서 결국에는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이 100m 시합을 할 때는요, 하여튼 막 100m도 너무 목숨 걸고 뛰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100m 뛰고 오버히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막 숨도 안 쉬고 뛰니까 이게 그냥 언밸런스가 나가지고. 그래도 100m는 일단 뛰면은 막 숨을 한 번 안 쉬고라도 거기가 달려가야 돼. 그런데 인생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42.19km를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물도 마시면서, 막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우면서 걸어가야 될 마라톤 경주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생명력 있는 그런 정신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노인 학대에 대한 설문조사가 보고가 되었는데, 노인 학대를 하는 이 70%가 여러분들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이든 막 이렇게 치매도 걸리고 이렇게 소대변도 잘 보지 못하고 학대를 받고 싶어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막 치매 걸리고 똥오줌 싸면은 인생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노인들을 학대하는 70%가 누구냐? 아들과 딸들이 7%입니다. 그 다음에는 배우자, 그 다음에는 며느리 학대, 이게 순서였습니다. 배우자 학대가 3번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서로 잘합시다. 안 그러면요, 나중에 이제 쓰러졌을 때 그거 다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노인 부모님들이 치매 걸리고 똥오줌 싸고 전혀 그냥 진짜 그런 그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노인 부모님을 학대한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놔놓기만 하고 초등학교도 안 보내주고 신발도 제대로 안 사주고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그냥 꼬장이나 벼싸고 노름이나 했었고, 어머니도 맨날 바람 나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부모들이 그냥 부모가 막 나이 드니까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아버지 맨날 노름만 하고 그냥 초등학교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막 그 치매 걸리고 그랬을 때 학대했을 것 같아요? 결과 보고는 학력이 높은 자녀들의 학대가 더 심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통해서 정말로 가르쳐줄 만큼 가르쳐줘서 그래도 사회적인 기반을 잡은 이런 자녀들이 오히려 노인 부모 학대가 더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슬픈 현상입니까? 직업별로 노인 학대한 자료를 발표도 했는데 고위관리직, 전문직이 각각 21.2%이고 사무직과 이 서비스직에 있는 자녀들이 각 15.2%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내 자녀들을 성공하도록 만들어주고 내 자녀들이 잘 결혼해가지고 좋은 집에서 잘 살도록 막 진짜 대출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주면은 나중에 그 자녀들이 꼭 나를 막 책임져 준다. 확률적으로 학대할 확률이 더 많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주지 말라 그게 아니고 저는 있는 데이터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학문도 가르쳐줘야 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지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좋은 길, 마땅히 행할 길을 그걸 우선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목숨 걸고 생명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1189장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기를 소망하는 세상 사람들이 찾기를 소망하는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과 지혜의 길과 이 성공의 길이 이 성경 안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생명의 길을 찾고 축복의 길을 찾고 지혜의 길을 찾고 이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길러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내 자녀 대학교도 못 가르쳐주고 학비를 제대로 못 대주고 진짜 경제적으로 힘들게 키웠어도요. 그랬다고 우리가 막 나중에 치매 걸리고 똥 싸고 누워있다고 자녀들이 학대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안 하는 거요?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부모가 죽으라고 가르쳐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은요, 데이터가 말한다니까 데이터가 배운 자녀들이 더 학대한다니까 배운 자녀들이. 그렇다고 해서 가르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가르치는 것보다도 뭐 먼저 가르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치지 않으면은요, 우리 인생 언제 어떤 일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하는 일이 맨날 여기 요양병원 가고 여기 중환자실 가고 이 집이 좋은 일일 수는 저한테 찾지만 힘든 일일 수는 결국에 저 찾아요. 가서 이렇게 보면 인생 별거 아니요. 인생 별거다 별거 아니다? 진짜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그래도 막 자녀들 신앙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보려고 거기다 목숨 걸고 생명 건 사람은 노후가 평안해. 할렐루야. 세 번째로 가장 좋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사람들마다 가장 좋은 길을 찾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갈망하는 사람은 다이어트의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여튼 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온 천지가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은요, 먹을 것도 엄청 많고, 진짜 봉고차에다 한 차씩 싣고 다녀야 되겠더라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도 어쨌든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열심히들 찾고 있고, 또 이제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이제 고혈압을 잡는 지름길,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영어 공부의 지름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 길은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이 진리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최고의 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신학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도 길이 있고 여기 가도 길이 있고 여기 가도 살 길이고 저기 가도 살 길이 있다는 것은 모든 곳이 다 길인 곳은 결국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막과 광야에 가면은요, 360도 삥 돌아서 어디든 말 타고 가도 걸어가도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산에 가면은요, 내가 아무리 직진 계속 오고 싶어도 막 무지무지한 절벽이 있으면은요, 직진 못 옵니다. 그걸 막 뚫고 가? 응? 돌아가야 돼. 그러나 사막은 사방팔방에 막힘이 없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데 진짜 생명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과 광야에서 표류하면은 왜 죽느냐? 다 길 같은데 결국엔 길이 없어도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속 전철 시대가 되어져서 이제 시속 300km가 넘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30분이면은 이제 돌파를 합니다. 지금 외국에서는요, 시속 400km, 500km 그런 이제 전철들을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 전철 600km면은요, 거의 1시간 한 10분, 15분이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고속 전철이라도 이 철로를 벗어나면은 이 고속 전철이 전혀 잘 달릴 수가 없어요. 이 철로 위에 있을 때 이 고속 전철이 막 슉 하는 거지, 내려와 있으면 절대 꿈쩍도 못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축복의 철로가 되시고, 행복의 철로가 되시고, 구원의 철로가 되시고, 승리의 철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 이 고속 전철은 철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를 달려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축복과 행복과 승리와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 저는 또 평신도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은 창세기를 제외한 민수기가 앞에 있는 건지 신명기가 앞에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말씀을 딱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레이기를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데 항상 성경 보면 레이기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힘들어서 넘어갔는데 그 레이기, 그 어려운 레이기가 그냥 출애굽기 레이기가 귀에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너무 쉽게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외우는데 은사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그게 다 외워지면서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막 진짜 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막 하루 해가 가는데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한 게 저한테는 뭐 한 30분 정도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될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기하고 이런 성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미나가 있으면 잘 참석을 합니다. 공부가 재밌기 때문에. 근데 문자가 들어왔길래 다 이때다 그러고 그냥 얼씨구나고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은 또 처음이고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날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고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민수기를 듣고 하면서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